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주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그런 1년이 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신년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성회가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7번, 오전에는 안 해요. 여러분들 일 나가야 되니까 새벽과 저녁만 하는데 7번 성회를 통해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나가던 진도대로 생명의 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신년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몇 시라고요? 7시 30분이랍니다. 내일 저녁에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축복을 그냥 그때그때 했는데 저녁마다 4번에 나눠서 제가 이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밤에 이렇게 이제 신년 축복을 하겠습니다.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명되는 분들만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축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리, 생명의 교리, 성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성화에 대한 말씀은 5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2주 전에는 우리가 성화를 뭐냐, 지식도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할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성화가 돼야 돼요. 자, 잠언서 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킬 게 많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잃어버리면 안 될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고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거나 마음이 파산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마음이 우리가 계속 성화가 돼야 된다. 즉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그냥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가는 거,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밑에 1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마음을 처리하라. 네, 마음도 새 사람의 마음이 있고 옛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옛 사람의 마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망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어떤 마음이든 사람의 마음은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 보겠어요.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말하는 거, 증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고 이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순간 때가 되면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선하고 좋은 마음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약한 마음이 더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선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약한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아멘. 여러분 조상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려고. 하나님 주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냥 대안이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대안이 있게,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두 개 좀 꺼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성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록스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록스라고 안 써있고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우리 혼을 말이에요. 혼. 그래서 진짜 이 원전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의 혼을 얻는 자는 다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잃어버린 자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만 버리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왜? 자기 목숨을 거기 못 박기 위해서. 그 목숨을 못 박는 게 뭐다? 혼을 못 박는 거, 혼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육체는 아예 목숨으로 인정을 안 해요. 육체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 안에 있는 혼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요, 그 혼을 목숨이라고 인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자기 옛사람을 버려. 그 옛사람은 뭐냐면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혼. 그 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혼과 새로운 영,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그 뒤에는 오타입니다.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음이란 건 뭐예요? 마음은 하나의 바탕 화면이에요. 바탕이에요, 바탕. 이 바탕에 한마디로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의지, 저런 의지, 저런 의지, 또는 낙심, 절망, 또는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 감상도. 근데 마귀가 어디서 노냐면 우리 마음에서 노는 거예요. 마음을 쳐들어가,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쳐들어왔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마음만 쳐들어오면은 이 마음이 사단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생각이 있거든요.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또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소스들을 가지고 다 마귀가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이상한 판단을 하고요, 이상한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결정을 해버려요.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타락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꼭 지키길 바라요.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버려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지키면 안 돼. 그럼 버려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예배서 4장.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이 사탄이 쳐들어가면 이렇게 예수를 잡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예배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이 옛사람은 한마디로 이 몸이 아니라 옛사람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격, 사람들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인격엔 지정의가 있죠.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한마디로 전체하고 그 마음에서 표출되는 내용들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옛사람은 뭐예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냥 변화되고 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벗어서. 자,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랴라고는, 두아디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 그리고 너희들의 행실,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는 걸 믿습니까? 우리 행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위를 다 알고서 갚아주겠대요. 우리 마음대로 되게 하고 우리 행위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좋은 말이 아니죠.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고 죽이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이는 건 뭐예요?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망.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길래, 그 앞을 읽어보면 이 두아드리아 교회가 어떤 것을 한마디로 행동하고 있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음녀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한마디로 이제 정분을 통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실제로 어떤 부부가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상징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붙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지금 상속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몸에 붙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민준 목사의 이 몸에 한 몸이 됐다면 여러분 저처럼 돼서 다 여러분 다 배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되라는 거죠. 이 한 몸이 되는 걸 뭐라고 해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로 남편인 아담과 부인인 하와가 이제 뭐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왜? 아담은 하나님이 이 푸시케를 집어넣어서 한 혼이 되게 하셨고 거기에 있는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아바타, 아담의 분신으로 만들었잖아, 하와를. 그래서 너는 아담에서 나온 자란 거야, 하와는. 그래서 너 또 따로 살면 안 되고 돌아와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와였고 예수님은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마지막 옷을 아담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와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소집되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부인이 된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몸에 붙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이 몸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기까지 뭐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편 되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피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게 주는 그 남편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모든 걸 나를 위해 다 죽어주기까지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생명까지 모조리 다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싫다 그러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한 것을 이세벨의 또는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아드리아 교회가 그런 현상으로 지금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뭐예요? 이렇게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내가 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 사망으로 다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 것들을 정말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사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파괴해서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사람에게 미쳐버리고 어느 돈에게 미치고 어느 단체에 미치고 어느 취미에 어느 세상의 영광에 어떤 명예에 어떤 권세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어떤 사단 마귀의 역사는 어떤 이상한 영적인 것에 빠져버리고, 그거는 음녀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 사망으로 심판한다. 사망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심판하고 정죄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원래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 처리하고 버려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뭐다? 이런 마음이니까,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니까 뭐예요?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인지하라. 그럼 목사님이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마음 밭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주고 내 옛사람 인간의 마음은 싹 사라지니까 나는 이제 고민이 없겠네요? No. 여러분 옛사람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밭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여기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계속해서 내 옛사람 인간의 마음은 밀려나가야 되고 벗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승자가 되어서 계속 이 마음밭을 채워가야 한다고요. 그걸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 죽어요? 내 마음, 내 혼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나를 이겨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혼으로만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들은 내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빛인데, 요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어디에 비춘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은 내 영에 비친다고 하는데 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영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혼에 비추는 거. 혼에 뭐요? 혼의 마음. 이 혼 중에 가장 큰 저수조 같은 거예요. 저수지. 이 마음은 마치 저수조 같은 거예요. 이 저수조 같은 이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확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뭐로 와요? 아들의 씨, 아들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씨, 아들의 영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 모든 그 나무와 열매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아들의 씨, 아들의 영만 들어오면요, 우리가 아들을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아들의 마음도, 아들의 생각도, 아들의 지각도, 아들의 감성도, 아들의 분별력도 다 들어와요. 그러니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큰 저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쌓여지면 이제 생각이라는 하나의 수문을 탁 열면 생각이라는 수문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의 수문을 딱 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쌓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면 계속 뭐예요? 예전부터 있던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뭔가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악들은 전부 다 자꾸 씨를 말려요. 자꾸 내려보내야 돼요.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저수지에 새로운 물,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까 씨가 영이 들어오는 건데, 이 안에는 그 몸과 여러분 그 마음과 인격이, 아들의 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다. 우리 마음 밭 안에 이게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죠. 아들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보내줬죠. 똑같은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것과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린 영이 어떤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영은 이제 어떤 영이 돼야 돼요?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출산되었습니다. 이 영 안에 뭐가 있다고? 영 안에 생명도 있지만 영 안에 아들의 격, 아들의 혼,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밭 때 내려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받아요. 계속 내려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됐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참 번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요. 네. 두통이 시작되고요. 온갖 여러 가지 일이 다 꼬이고요. 이렇게 좀 평화가 별로 없어요. 평화가 별로 없어요. 좋은 것도 잠시예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평화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고전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꾸 이 마음이 다 엉뚱한 거야.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지체에 말하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래서 주님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 저 또한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주님을 모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일 설교하고 일주일이면 거의 8, 9번 설교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1년에 몇 번이고 새로운 말씀들을 여러분 매일 새로운 말씀이면 또 새로운 주제로 제가 교재를 쓸만한 내용들을 이번 집회도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옛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집중을 그는 다 벗어버리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들의 마음 안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영 안에 계시는 건데 그 영 안에 계신 뭐예요? 그 마음에 있다고. 마음. 영의 마음. 영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 안에. 아들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아들의 영의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죠. 거기 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마음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찬양과 예배로 이렇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쫙 15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 그러니까 한 말을 한다는,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남교회를 보면 대표기도를 보면은 제가 하는 기도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김민준하고 비슷한가요? 제가 하는 기도하고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자꾸 기도를 알려드리니까. 왜? 말씀이 계속이니까 우린 말씀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다른 상황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같아져요. 그러면 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같아지고 기도가 같아지다 보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른 말을 자꾸. 그건 왜 그래요? 한 믿음이니까. 그러면 이민중과 같은 믿음, 이민중 같은 말하는 게 옳으냐? 그거는 사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민준 목사가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이민준이가 아니고, 또 우리 그 중에 조금 센 분이 누구예요? 센 분, 강씨가 누구죠? 강씨 없나 우리? 강씨가 없네. 최씨. 최씨가 세요. 최씨도 없나요? 최 집사님 없어? 없어요? 아니요, 제일 센 게 안 집사 같아. 요새는 제일 센 게 안 집사 같아. 자, 하여튼 안 집사가 제일 세니까 안 집사의 믿음과 안 집사의 말도 따라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기준은 뭐다? 같은 믿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은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 이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치우침이 없어요. 우리는 치우침이. 누구에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체인지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과 내 인격들은 죽여나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체인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만큼 봐요, 우리의 영의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격과 이 부활의 몸은 같이 정비돼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라고 했죠? 공부 안 하다 갑자기 하는 걸 공부를 뭐라고 그래요? 벼락치기 공부. 우리 믿음도 막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확 자라났다가 한 달 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지는 게 뭐다? 우리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의 성화가 여러분 마치 바탕에 바탕, 기초예요. 이게 되어야 다 다른 것도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걸 책을 만들 때는, 교재를 만들 때는 이제 마음 성화가 먼저 갈 거예요. 지식 성화보다.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꿨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자,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마음의 성화다. 이 앞에 읽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예수였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한마디로 그것을 권세를 나타내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나의 어떤 권세, 나의 어떤 그 나됨을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드러낼 것도 아니고 좀 우리는 그런 부분에 겸허하자.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된 모든 것까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분 아니냐. 우리도 어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 그리고 이 복음과 생명과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요. 나쁜 저평가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바르고 정말 온전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 어떤 거절이나 악평이나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뭐다?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장차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고 큰지,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이 참으로 괜찮아, 감사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 앞으로 부활의 영광을 더 받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하고 고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요, 우리를 거절하거나 악평을 하거나
좀 이래도 괜찮아. 이게 내가 사람으로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서 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고 내가 진리 가운데 했고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이건 그런 평가가 뭐예요? 그렇게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계속 성장해 가니까. 아멘. 내 마음은 그 악평이, 그 거절이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멘. 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잠깐은 그렇게 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장렬하게 십자가 올라가 죽음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얕은 아들로서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나 여러분은 이 아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진리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한 믿음, 한 말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도 받겠지만 악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잘 모르고 하는 그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여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아까 악수했죠?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냥 여러분,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 맞아요? 그럼 옆 싸우면 안 돼요. 예, 우리 싸움은 적하고만 싸워. 적하고만.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거 왜 싸워요? 그랬더니 뭐 연습한다고 막 그러면 안 돼. 예, 우리 지체들은요, 예,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면 안 돼. 우리 서로는 사랑해야죠. 예, 우리는 때로는 어떤 오해에 의해서, 우리 꼭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에 의해서 좀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미움이 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막 자꾸 내가 막 누군가 보니까 다 잘못돼 있어. 막 미워 죽겠어. 생각해 문제야 막. 응? 그런다면 뭐예요? 누가 문제예요? 미워하는 네가 문제예요. 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옛사람이 스물스물 나올 수 있어요. 또 사단의 습격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그분들이 이내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꼭 봐도 그때 봐. 잠깐 미혹에 빠졌어요. 잠깐 미혹에 빠져서 실수할 때 그때만 탁 보는 거야. 또 사단이 역사니까 또 그때 보고 그게 상대방 그분이 그게 단 줄 알아. 또 그래서 악평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께는 믿으세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사람께 지체들은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통치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주님이 통치할 걸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여러분 자신이 잘 안 돼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만질 것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믿음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나와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분별해 보는 거예요. 예, 자꾸 분별해 보고 분별력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럼 그렇게 선택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3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이 마음으로 이걸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고 그 영 안에는 이 마음과 아들의 혼과 아들의 몸, 부활의 생명의 몸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줬어, 다.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다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마음에 뭘 믿어요? 이걸 나를 줬다고 믿으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다른 것을 아낄 게 없겠구나.
그냥 아들을 줬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상대할 때 최선으로 상대하시고 최고의 목적으로 상대하신다고요. 아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나를 흔들고 귀신이 흔들고 또 사람들이 나를 흔들 때,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은 뭐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단과의 싸움이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용서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을 미워하고 그걸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열리는 거, 이게 해결이 돼, 해결.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막 계속 미워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 용서하세요. 아들도 용서하고 사람도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세요. 대신 그들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선포로 공격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해요. 우리 아들들이 문제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날마다 바쁘게 살아야지.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보하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을 해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분별해서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누가 고발하냔 말이야. 그리고 고발은 뭐예요? 고발이 재판을 열리잖아요. 이게 재판도 안 열리고 재판이 없으니까 뭐예요? 정죄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선고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어떤 사단 마귀, 어떤 자도 나를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는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없다? 고발이 없고 한마디로 재판이 없고 재판의 결과 여러분 형벌, 선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한 저주나 이런 것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믿음의 마음의 믿음이 탁 똑바로 서 있어요. 마음판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아들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정말 하는 중에 뭘 겪었냐면 환난을 겪었어요. 곤고, 이런 곤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죠. 박해도, 기근, 적신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 앞에 빨가벗은 것처럼 창피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그냥 적신이라고 그래요. 위험이나 칼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죽임의 고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겪어봤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런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이 생명줄에 나를 끊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의 믿음이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칼로 들이대고 죽인다 해도 여러분 그분의 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 이런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범사에 조금이라도 작은 거든 큰 거든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 고린도서입니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따라합시다.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 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 믿음과 마음은 하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같은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우리가 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왔고, 양식이 들어오고, 여기 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뭐다? 우리 믿음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같은 믿음이란 것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마음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하나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바울을 본받고 나는 이민지 목사를 본받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만 그대로 우리가 이게 사는 거예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 영혼을 말해요. 영혼. 이 영혼의 속사람은, 새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새롭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부활시켰다고 앞에 말하죠. 다시 그를 부활시켰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우리도 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부활시켰듯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시킬 거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돼. 그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킬 거란 말이야. 이것이 뭐다? 사도들이 갖고 있는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다 상속받아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믿음의 마음이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게 뭐다? 마음의 성화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성화가 되면 될수록 뭐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더 자라나고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고전 1장 9절 10절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당연히 같은 뜻이 나옵니다. 당연히 같은 말을 합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같은 마음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그러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되면 가족 간에 갈등이 없겠죠. 부부 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남교회 지체들은 부부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같은 마음인데 같은 뜻을 품고 있고 같은 비전, 같은 소망,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예전에도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죠. 분노도 하죠.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죠. 그렇지만 금방 평정심을 갖습니다. 주님도 한마디로 슬플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를 보시고. 그러나 금방 평정심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긴다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겨서 그리스도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 대한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뭐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기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취해지는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있고, 사냥교회도 갑자기 막 1000명이 넘어가고, 아멘, 대규모의 교회가 되고 말이야. 사방팔방에서 선교사들이 막 문의 전화가 오고, 막 목사님들이 막 문의 전화가 오고 와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 세미나를 열어달라. 그러더라도 이민재 목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야지. 금방 또 우쭐해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 빌립보서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재밌지 않아요?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구원의 증거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전부 다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멸망 중에 있느냐, 기준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지켜 안 지켜요? 칼같이 지키지. 11시 예배인데 11시에 5분 했다는 뭐예요? 멸망의 증거. 지옥 가는 증거야. 11시에 10분 전에 오면 구원받은 증거. 그런다면 이게 웃기잖아요. 비유를 잘못된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 비유 취소. 괜히 예배 시간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구원의 증거고 멸망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써, 한 마음에 한 마음, 그리스도 마음 한 마음이 되었어요. 빌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한 마음이지. 그 한 마음으로 다 서가지고 한 뜻을 품어 그래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대적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 한 마음, 그 한 뜻이 깨지지가 않아.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것이 말이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뭐다? 이렇게 너희들을 협박해보고 두렵게 해보고 해방해보고 찔러봤는데 너희들이 끔찍하지 않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고 한 뜻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한마디로 온전하게 한 마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그렇게 너희들을 시험 주고 너희들을 흔들었던 자들은 멸망의 증거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이것에 흔들려 버려. 복음에 협력도 안 하고 마음도 흔들려 버려서 낙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시험 들어 있고 괴로워 있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뭐다? 우리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증거고 그들이 이긴 거야.
그들이 하나님이야. 그들이 복음이고 그들이 진리가 되는다 이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서 우리를 시험 들게 했던 그 마귀 새끼들보다 너희들은 다 멸망이다 이거야. 우리는 이기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친구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보여줘. 그러기 위해서 뭐야? 우리 마음이에요. 한 마음.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가 2023년도에 한 마음의 성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일어나겠습니다. 네, 밑에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